오늘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놓치신 분들은 영상으로 남아있는 새벽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간에는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 좀 예배당으로서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다른 주간과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라는데,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과 그 토요일 아침에 꼭 시간을 내셔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체포되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신문하면서 예수를 죽일 죄목을 찾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이없고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한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단 멀찍이 따르는 거죠. 그동안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바로 옆이었고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수제자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늘 서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예수님과 거리를 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으면서 본격적인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많은 증인을 내세워도 그 증인들의 증언이 다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런 증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만 다시 짓겠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하십니다. 변명하지 않으셨고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셨고 자기 방어 또한 없으셨고 그저 가만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계신 거예요. 답답한 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비로소 주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빌미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정죄하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손찌검을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지금 손찌검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 노릇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이 모든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 틈에 섞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집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놀라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갑니다. 앞문까지 나아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부인하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네가 닭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울고 통곡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2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63절과 64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3절과 6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주님이 그런데 지금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고 계신 이 어이없고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께서 창조한 그런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폐용부도한 일들이 이 가운데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 과거에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이제 그 아담의 후손인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들은 인간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정죄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하는, 이 수모를 당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난이었던 거예요. 저들은 여러 증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또 밝히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불리한 증언들에 대해서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듣고 침묵만 하시는 것입니다. 침묵은 긍정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다 인정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용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침묵만 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나 뭐라고 항변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난무한 일반 법정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은 어느 면에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당신께서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자 네가 말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고 타협도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 허물어버리는 거짓 증언들을 들으시면서도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자기 업적, 당신께서 행하신 여러 훌륭한 일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러나 당신께서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단호하고 또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변호한다면 당신께 유리했겠죠.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일은 신성모독으로 인정이 되어서 결국은 무거운 사형이 집행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양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늘 양보하고 어떤 면에서는 많이 숨기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나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내 업적,
내가 한 일, 이런 것들은 그 누구보다도 밝히 드러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항변하면서 나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닌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없는 이런 단호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걸 부인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모든 불이익 또한 다 감수하기를 각오하면서 어찌하든지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정체성에 맞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75절, 마지막 절인 7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부인하는 과정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 베드로는 단순히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라는 것을 알아본 한 여종의 추궁 앞에서 70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기 아니라고 그저 단순하게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72절,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맹세까지 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 74절인데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겁니다. 단순 부인에 시작해서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세상의 공격과 추궁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에 몰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도도 심해집니다. 부인함으로 시작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미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3번째로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을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구제불능인,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며 그를 기어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정말로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민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패역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